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와이프와 종교적 갈등. 벌써 이 주제부터 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 조심스러워지는 주제네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와이프와의 종교 갈등입니다. 결혼 전에도 종교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 틈틈이 저 만나러 오고 참고로 지방임. 그래서 취미생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장거리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낼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 있지는 않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흔히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독교 장로회 아니면 개신교 그런 거랑 좀 다른 예, 그런 교회라는 거죠. 집사람은 이단이 아니라고 했지만 종교가 없는 제 눈에는 이단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기성 종교, 아까 말한 그 기독교, 그 개신교, 장로교 뭐 이런 걸 입장에서 교리를 벗어난 교리를 가진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토요일 하루 한 번만 나가던 것이 토요일 두 번, 화요일 한 번 나가더니 무슨 절기라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나갑니다. 제 눈에는 진짜 싫거든요.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니 이 아이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싫습니다. 아이에겐 특정 종교가 없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도 그렇게 시간을 가정의 경제에 할애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종교에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도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럽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미혼일 때부터 종교 있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인연 안 만들자고 했는데 유유. 객관적으로 실제 피해를 주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종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맘속으로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제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고요. 오늘도 아이 데리고 저녁 예배 간다고 하네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고 굉장히 이게 참 무거운 주제인데 일단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서 본 영상 주제의 특성상 무교인 제 입장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비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객관적 비판이 불쾌할 것 같은 종교인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시청했다가 이제 불쾌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청한 본인 책임입니다. 예, 불쾌감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에 대한 저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는 현재 무교입니다. 무교 입장에서 보면 그 메이저 종교 있죠, 우리 그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불교 이런 종교는 그냥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고 그리고 마이너 종교, 작은 종교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는 그냥 중소기업 정도로 이제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종교란 게 딱 법으로 정해놓고 이 종교만 믿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종교의 규모가 작고 그리고 기성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자유니까요. 이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성 종교인들의 이 관점에서 이단인 것이지.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 사연의 문제에 있어서 뭐 해당 종교의 이단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내분이 꼭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서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저의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종교와 정치관이 다른 사람은 그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의 이념과 그리고 종교는 이제 깊이 빠지게 되면 거의 바뀌지 않는 그 불변의 신념과도 같아서 아무리 그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설득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라이트 유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 가족 중에 이제 무속인이 계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 이제 신척을 따라서 교회도 좀 몇 년 다녔습니다. 꽤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그 지칭을 했지만 지금은 무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도 않고 제 안에 뭐 신앙이 없거든요. 제 마음속에. 예. 제 경험상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라이트 유저는 결국 이제 저처럼 무교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독실한 헤비 유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불교는 저는 라이트 유저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호회 활동이나 그런 거 하면서도 이제 불교인을 봤지만 뭐그 사람들이 크게 이제 뭐 대놓고 불교임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생활하진 않거든요.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밥 먹기 전에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근데 불교인은 그렇게 저는 밥 먹기 전에 그 기도하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절에 스님들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있죠.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 물을 거기 밥그릇에다가 비워서 이제 싹싹 닦아 먹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양식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이제 이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신의 그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저는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이제 연예인들은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그런 그 수상 소감을 많이 얘기하죠. 반면에 불교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이제 부처님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기독교는 이제 독실한 신념으로 충만한 그 헤비 유저가 많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유사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무교 입장에서 통틀어서 그냥 기독교를 보는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도는 그 기독교를 제외한 그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할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종교 그리고 이 무교 그거 자체를 존중하는 등의 타협 자체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종교인 아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그 기준 그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종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연에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긴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일반인 분들이 그 예배가 뭐 일요일에나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예배를 하고 이게 수요 예배인가 뭐 그렇고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각 이제 집사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일요일이죠. 그 새벽에 6시에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한 11시인가 그때 예배를 1시간 정도 합니다. 이게 메인이죠. 그리고 또 일요일 또 저녁에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봉사활동이나 행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참석하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종교 활동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한 지출의 기준이 이제 필요한데 한 달에 이제 그 아내의 용돈과 종교 활동으로 사용되는 그 비용을 합했을 때 그 비용이 남편이 이제 한 달간 사용하는 그 용돈의 금액을 넘어설 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그 같은 비용을 일단은 그 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인과 종교인 부부인 가정에서는 그 종교인이 생활비의 일부를 별도로 이제 종교 활동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와 종교인의 이제 부부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의 기준에서 그 시스템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무교 기준으로 맞춰야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자신의 용돈의 범위 내에서 그 종교 활동비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취미 활동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저는 그 범위를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심과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그 비용 소모는 비례하게 됩니다. 또 헌금이 그 일반인들이 또 어떤 종류의 헌금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일단 주일 예배에 그 기본적으로 내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헌금함을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각자 돈을 넣는 그게 이제 매주 한 번씩 넣는 헌금입니다. 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릴 때는 뭐 500원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크면 이제 1,000원 내고 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집사님들은 보통 10,000원 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한 5만 원 내기도 할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 그리고 또 11조라는 게 있는데 11조라는 거는 이제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3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예, 이게 11조고 한 달에 한 번 내겠죠. 이거는 꼭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있죠. 독실한 신도들끼리 11조를 낸다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안 내면 그거 내 신앙심이 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좀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안 내기 좀 힘든 분위기이긴 해요. 예. 그리고 또 뭐 성교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무슨 헌금이 있는데 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의 뭐 다양한 헌금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뒤에 말한 이 헌금들은 다 그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사연자의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녀를 강제로 종교 활동을 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좀 데리고 갔다고 그게 인권 침해라고 너무 좀 비하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통제된 정보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쉽게 그 정보의 세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제 교차 검증을 해서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제 미디어 등에 노출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보통 그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 있죠. 예전에는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 그런 거를 많이 클릭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네이버를 딱 열면 메인 페이지에 뜨는 기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진이나 아니면 어그로성 제목 보고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접하죠.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딱 키면 메인에 추천 영상들 뜨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자연스럽게 터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노골적으로 노출해 놓은 거를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통제된 정보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잖아요. 그럼 그 정보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는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이게 세뇌입니다. 세뇌라는 게 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방공 교육 막 받고 그럴 때는 세뇌가 굉장히 막 그거 좀 이상하고 무섭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정보를 계속 편향적으로 그 주입하는 그 환경에다가 놓잖아요. 그럼 사람이 쉽게 그 정보를 나중에는 믿게 돼요. 그게 세뇌고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예. 그 미성년자는 특히 성인보다 훨씬 쉽게 이제 세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런 식으로 강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를 인권 침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해가는 시기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율적인 환경에서 그 크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그 교리를 접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사실 의지와는 그 상관없이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마가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애가 스스로 교회를 좋아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론은, 저는 일단 위에 나열한 기준이 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은 위의 기준을 토대로 이제 아내분과 뭐 이혼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라면 당연히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아내분이. 어쨌든 오늘 사연은 좀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뭐 어쨌든 뭐 내 멋대로 상담소니까 그냥 내 멋대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대한 그 무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비판적 시각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